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your tongue, 혀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 최경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번 주에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말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만원에도 받았고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하면서 경상남도 남해면에 있는 통영시를 방문했습니다. 총무 이순신 장군의 공원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이순신 장군의 친필희호 필사즉생, 필생즉사, 즉 죽기를 각오하며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역시 통영을 아는 분들은 함께 따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읽은 글입니다. 필사즉생, 필승즉사. 저같이 영어권으로서는 도저히 알지 못하는 것을 이번 통영을 가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자기의 몸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목숨을 아끼고자 하면 오히려 잃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면 참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이런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어야 무엇이 떨어져야 된다. 미리 떨어져 죽어야 무엇이 열매를 맺듯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이 오히려 더 큰 생명을 가져온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의미가 닮아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이순신 장군은 전쟁의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군사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입을 통해서 군사들에게 전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싸워라. 싸우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는 그들의 자신에게 마음에 있는 용기와 결의를 말로 그리고 글로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단순한 전술적 전략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 무엇이 희생과 정신, 즉 헌신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실을 말로 전달했고 23전 23승을 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면 잃을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 버리면 찾을 것이라고 하는 것. 즉 이런 단순한 죽음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 in the center of your life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참된 생명을 얻는다.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필사즉생, 필생즉사는 단순한 전쟁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워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참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목숨을 어떻게 붙잡으려 할수록 잃지만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때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군의 이 말씀이 단순한 전쟁의 격언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큰 도전의 긍정적인 말, the positive word that you speak,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원동력이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통영을 방문하면서 첫 번째 음식에 대한 것이 충무 김밥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곳 미국에 있을 때에 얼마 전에 귀한 집사님을 통해서 이곳 미국에서 충무김밥을 먹었고 그 기억을 다시 그 맛을 생각하면서 맛을 느끼고 싶었는데 우유를 먹고 이 맛은 아니구나. 실망했습니다. 저에게 아주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기 가서 이 충무김밥을 안 먹었다면 다 그렇겠지 했는데 이곳에서 먹은 김밥이 저를 입맛을 싹 버려놨습니다. 이거 또 해달라는 거 아닌지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은 혀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는 혀를 잘못 놀려서 공경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반드시 무엇을?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야고보는 혀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혀를 어떻게 사용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는요 우리 속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병원은 기술이 좋아서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게 되면 의사가 맨 처음 하는 것이 뭡니까? 하세요. 입을 벌려보라고 합니다. 왜? 우리의 입 안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even though spiritually the same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에 즉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을 알고 그 사람의 됨됨을 알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입 안 벌린 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우린요 나는 그냥 농담으로 말한 것뿐이야. 그걸 갖고 뭘 그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던진 그 내뱉은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비를 꽂는 그와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선생이 되어서 하지 말라. 즉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 선생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무엇이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왜? 잠언을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라고 잠언 10장 19절은 얘기합니다. 이런 한 연구자가 의하면
사람이 1년 동안 말을 하는 것을 책으로 펴내면 400페이지 책을 132권을 출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이 많습니다. 선생의 경우는 어떨까요? 목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보다 더 많겠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이 헛나가는 수가 있다 없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완전한 더 퍼펙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 the perfect man이라고 능히 온 몸도 굴레 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어디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 손들어 없잖아요. 우린 무엇인가 다 부족합니다. 우린 무엇인가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드세요 하는데요, 목사님들 한 분도 못 들잖아. 나도 못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전혀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얼굴이 하면 아멘. 그러나 한편으로 말로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수하지만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 때문에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말 때문에. 혀를 잘못 놀려 실패를 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다스려야 할까요? 혀를, 할렐루야, 혀를 한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다스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why? 왜 혀를 다스려야 할까요? 첫 번째 보니까 혀는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숨 쉬는 거 보니까 벌써 회개가 되나 봅니다. 혀는요, 우리 신체 부위의 가운데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혀는 여러분, 비록 크기는 작아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이 혀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인생의 코스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열받지 마세요. 어느 왕이 한 광대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오게 하고 또 다른 광대에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후 두 광대가 돌아와 각각 자기들이 구해온 것을 상자에 담아가지고 왕에게 바쳤습니다. 첫째 광대 상자에서 그 안에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땡큐, 사람의 혀가 나왔습니다. 답을 너무 많이 안 해준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또 이것도 그런 똑같은 답이죠. 상자를 풀어보니까 거기에서도 역시 사람의 혀가 나왔습니다. 혀는 이 세상에서 아주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는 작아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말의 재갈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3절에 볼까요? 뭐라 습니까? 우리가 말을 순정케 하라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어기하며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1톤의 그 말이 그 위에 40kg밖에 안 되는, maybe 전도사님보다 약간 작은, 40kg 안 나가죠. 아름다운 가날픈 여자가 깃으로 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 1톤이 넘는 그 힘을 갖고 있는 말이지만 깃은 말의 입에 반듯하게 가로지른 아주 작은 그 셋조가 곧 대갈만으로 그 큰 말을 어디든지 부리셨습니다. 이리로 가라 하면 그 말을 들었고 저리로 가라 하면 그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도 우리의 혀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혀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혀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결정 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또 뭐라고 비교합니까? 배를 예로 듭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하나님께서 전화 왔나 봐요. 받으세요. 크고 광품이 밀려드는 것을 그 작은 키로 사홍의 뜻대로 운전하네. 자, 그려보세요. 여기에 큰 배가 있습니다. 커다란 이 돛대에 달린 큰 범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망 대로를 그 커다란 배가 파도와 바람과 무엇을 가로지르며 나가는 모습을 한번 보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크고 그 멋진 그 육중한 배가 바다 위에 미끄러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은 운전대 하나입니다. 그 조정의 키가 방향을 잡아주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체에서 작은 이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혀를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를 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혀가 우리의 인생의 운정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혀를 잘 사용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혀가 제대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 멋대로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의 인생이 됨으로써 축복된 가정, 축복된 교회, 여러분의 인생의 플러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안 나옵니까? 혀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에 대해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큰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즉 크게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란 말이 나왔으니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다 아시는 얘기 또 한번 할게요. 기러기 한 쌍이 남쪽으로 이동하려고 채비를 하고 있는데 개구리가 찾아왔습니다. 자기도 Please take me, 데려가 달라고. 기러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안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려가만 준다면 제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러기는 그래 했습니다. 그러자 이 머리 좋은 개구리는 갈대를 길게 엮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기덕이더러 이렇게 합니다. 각기 갈대 양쪽에 그 못을, 그 끈을 부리로 물고 자기는 그 중앙에서 매달려서
물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날아갈 때 나도 가지 않겠느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는 갈대 양쪽 끝을 물고 개구리는 중앙을 물고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할렐루야. 한참 날아가는데 잘 가고 있는데 밑에서 농부들이 봅니다. 어? 저거 뭐지? 그 신기한 풍경에서 입이 딱 벌어져 참 기가 막히구나. 저 누구 아이디어일까? 라고 서로 농부들이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개구리는 우쭐대며 입을 열며 내 아이디어야 하며 그는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마 개구리는 땅에 떨어지면서 그놈의 방정맞은 혀만 없었더라면 했을 것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혀는요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내가 누군데? 자기의 위대함을 떠벌리길 좋아합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했고 내가 지금 누군데 하기를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유 겸손하신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번에 혀를 불에 비유합니다.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아시죠? 최근 로스앤젤레스, LA에 그리고 한국에 발생한 산불 아시죠? 여러분 올 1월에 LA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작게 시작한 그 불씨로 인해서 그 산불은 약 145km 면적, 이런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해당되는 산을 태웠습니다. 주택과 건물 1만여 채가 파괴되고 사망수는 10명에 달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퍼시픽 팰리사이드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약탈 사건까지 발생하는 통금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남가주 기독교 교회에서 모금과 함께 물품을 나눈 것도 10만 불이 넘게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5월달까지 우리가 돕고 또 돕기로 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혹시라도 도울 분이 있으면 남가주 기독교 협의회에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사상 최악의 불을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최고 28명이 사망을 했고 37,800명이 대피했고요. 수천 채의 건물과 차량이 폐괴되었습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구원사 같은 역사적인 사찰과 하와 회동마을을 문화유산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수천 명의 인력과 335대의 인력의 헬리콥터를 동원했고요. 진화 작업을 벌였고 일부 지역에는 비로 인해 진화 도움이 되었지만 오늘 아침 소식을 보니까 213시간 그러나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처음으로 한국에 주도하는 미국 헬리콥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담뱃불 또는 작은 불로 인해서 순식간에 타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저런 말을 전달하고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신 것은 바로 여러분의 혀입니다.
우리의 혀도 그와 같은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It's your tongue. 여러분의 혀 때문입니다. 부지한 그 성냥불 하나가 온 나라의 숨을 어떻게 파괴하듯이 우리의 그 부주한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우정과 우리의 경력과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파괴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혀는요, it's so much powerful.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더럽힙니다. 혀는 불처럼 인생의 숲을 태우고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온 몸을 더럽힙니다. 들어보세요. 자, 6절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로 나르니라. 여러분 보세요. 혀를 그릇 사용하면 그 혀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예를 들면 여러분의 혀에 욕을 했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혀가 욕을 했다면 그 혀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가 더러워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뱉은 그 돌을 던진 그 혀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혀는 더 나가서 생의 바퀴를 불살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퀴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번지듯이 또 번지듯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피곤하고 신경이 날카로운 가운데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소리칩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뭐하고 집구석에 이것이 뭐야? 그러면 그것이 끝날까요? 그러면 그 아내는 어디로 갈까요? 아들한테 이놈아 이 방이 뭐야? 방 좀 치워라!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또 누구한테 갈까? 여동생에 갑니다. 야, 너 이리 와! 어떻게 가지고 와? 그러면 또 여동생은 그걸로 끝날까요? 밖에 나가서 애꿎은 강아지를 발로 뻥 쳐봐요. 야! 연쇄적인 것입니다. 온 집안이 갑자기 지옥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입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이 가정이 파괴되듯이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통제되지 않은 혀는 나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많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끄떡끄떡. 왜요? 가정과 교회와 사람들은 끝없이 태워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뱉어낸 그 한마디 때문에. 월간 브레이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어되지 않는 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질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가정과 국가를 파괴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에게
파괴한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게,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의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에 가지고 있으며 바다 모래보다 더 감하는 노예를 거둘 것이다. 이것이 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지 않고 뱉은 그 혀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가 어떻습니까? 그 혀 던진 말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 번째 보니까 혀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요, 혀는 쉽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7절과 8절 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와우.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리고 뭡니까?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는요 독과 같습니다. 뱀의 독과 같습니다. 뱀의 독은 치명적입니다. 단 한 방울만이라도 죽일 수 있습니다. 배의 독처럼 혀도, 여러분이 달고 다니는 이 혀도 치명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인격을 암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혀는 어떤 때는 잘 나가다가도 해서는 안 된 말을 뱉어냅니다. 잘 나가다가도 평화와 화평과 기쁨이 충만하다가도 그냥 뱉어내는 여러분, 나의 혀. 보통 때는 온순하다가 갑자기 난폭하게 바뀝니다. 그러므로 혀를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제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이 답이 없으면 설교를 안 하겠죠. 저도 못하지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혀를 붙들어 맬 수도 없는 노릇인데 어떻게 다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말하기 전에 열받는다고 뱉지 말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맞아요. 할렐루야. 대부분의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을 하고 나서 아이고 내가 왜 이랬지 후회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입에서 너무 빨리 나가기 때문이다. Go through your head and speak, so speak. 여러분, go through your head, go to your heart. 마음까지 가지고 간 다음에 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들으면 어디까지 간다? 마음까지. 근데 우리 들으면 바로 혀로 뭐야? 특히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한번 볼 텐데, 첫째,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인가? 이거 먼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필요한가? 내가 이 말을 해야 할까?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내가 이 말을 꼭
말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친절인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가?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how to 말하는 애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가? 두 번째, 이것이 필요한가? 꼭 해야 할 말인가? 끝나고 우리 시험 보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친절인가? 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141장 3절을 보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 강구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말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 뭐라면 부정적인 말 대신 어떤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 말에는 논란심이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아예 부정적인 인간으로 바뀌고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길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말 한마디라는 시가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중회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불을 끈다. 죄송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그러나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하루의 빛을 내게 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앞길을 환하게 하며 기쁨에 넘친 말 한마디가 즐거운 이웃을 만든다. 격려하는 짧은 말 한마디가 한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때에 맞은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며 사랑의 한마디가 천국을 만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의 성도를,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입술, 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스스로에게 불행을 초래하지만 긍정적인 말은 행복을, 지평을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세 번째 나옵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Anyway, 세 번째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여러분 사실 진짜 문제는 여러분 혀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지 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라니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하는도다. 입과 혀는 분명히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때는 사랑을 저주합니다. 이율 배반적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샘이 한 못이 시작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맞다고 끄떡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이놈의 혀는 못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혀, 내 혀는 왜 못하냐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나가자마자 저놈은 죽을 놈의 집사. 에이구 저놈은 목사.
왜 그러요? 이것이 혀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샘은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없고, 나무는 같은 종류마다 한 가지 열매만 맺지 다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선한 말과 악한 말과 좋은 말과 나쁜 말과 축복과 저주와 진실과 거짓말이 같이 나옵니다. 왜 한 입을 가지고 두말하십니까? 저도 주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혀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이 거짓인 사람은요, 말이 거친 사람은, 들어보세요, 말이 거친 사람은, 내가 말이 거치다면 여러분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거친 사람은 분노를 품고 살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거친 말이, 저도 연습 많이 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저도 F 찾고 S 찾았습니다. 왜? 분노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커버하려고, 그리고 자랑을 늘어놓은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불안하니까, 나 이런 사람이, 나 이럴 테니까. 그리고 음란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사람은요, 알잖아요, 그 마음이 정결하지 못해서. 그리고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뭡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해답은 또한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언어도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 혀에,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혀는 잘 쓰면 약이 되지만 못 쓰면 독이 됩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바로 그의 연설 때문이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몰락을 위기였던 영국을 살린 철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혀를 잘못 쓰면 엄청난 재앙과 비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혀를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스리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 모든 거 잊어먹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입으로 뱉었던 것을 회개하고 혀를 다스리며 긍정적인 말, speak in positives,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로 상대를 세우지 못한다면 아예 닥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모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상대에게 그의 덕이 안 된다면 you need a shot. Thank you. 난 요거 끝까지 안 했습니다. 저기 나쁜 사람이 했습니다. 또 말해야 할 때와 말해서는 안 될 때를 구분하시고, 만약에 말로 파괴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태우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을 믿고 돌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말을 다시 한번 중심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